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37절로 22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말하기를 허락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영내로 피신시키려는 이 천부장에게 되레 군중들 앞에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는 군중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 사명을 피하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말하게 되는데요. 자, 그 내용 한 절 한 절씩 말씀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천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이 아닌 천부장에 의하여서 큰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으로 하여금 보호함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요, 천부장은 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서 보호하려고 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앞에 당당하게 천부장에게 요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군중들이 덤벼드는 이 어려움에서 이제 막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말을 건 거예요. 자신을 애굽인 혁명가쯤 오해한 그에게 자신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지식인임을 밝히면서 군중에게 말할 기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상황을 활용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기 위함이었죠. 사도 바울은 집단 폭행에서 간신히 벗어난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는 상황을 탓하며 복음을 증언하기를 회피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돌파구를 찾았던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인 것이에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주어진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고 그 뜻 안에서 주님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쓰는 그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칫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누구 때문인지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핑곗거리를 찾으려고 하지요. 기억하십시오. 그 어려운 상황은 핑곗거리나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과 그 형편을 내게 주신 데는 반드시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22장 1절부터 11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을 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자,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집단 폭행을 당했던 것이고,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그를 몰아붙인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비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폭력을 가한 이들에게 질책하지 않고 부형들아 라고 애정을 담아 부르며 예를 갖춥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동족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을 것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목적이 바울의 태도를 결정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대사임을 기억하고 누구를 만나든 복음의 증인임을 기억한다면 우리 태도가 엇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쉽게 깨닫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상황에 따라서 화를 버럭 발하거나 내 속에 있는 말을 그때마다 가감없이 토해버린다면 그 사람과 원수 짓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다라는 이 개념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으므로 내가 나를 핍박하는 저들에게도 절친한 모습으로 형제 자매의 모습으로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대해줘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내 전하는 이 말을 듣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생명과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서의 삶, 이 삶이 어떠한 삶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 다메섹 골짜기에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회심의 사건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만 3번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아주 선명한 기억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랬기에 자신을 변화하고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마다 이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증언이라 함은 사실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죠? 결코 가하거나 감하는 것,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코 주의 복음을 전할 때는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진술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내가 경험했던 것을 빼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증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꾸미지 않아도 되는 분명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서 그는 더 확신하게 되고요. 이 경험을 통하여서 나는 증언자로서 매일 주님과 만나야 할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증언자로서 매일 주님과 만나는 분명한 경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경험이 이날 아침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이날 아침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온전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을 결단코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사명자로서의 의연함을 잃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감사하며 그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